아름다운 신천지 군산평화교회 열린말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 모아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과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가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신천지 성도님들의 생활과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부는 신천지의 자랑인 열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치적인지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름다운 신천지를 소개해줄 남자 박민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MC를 봐줄 한 분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아름다운 신천지를 소개할 사회를 맡은 박슬기입니다. 네, 슬기님 혹시 그 소식 들으셨나요? 어떤 소식이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세미나를 통해 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신대요. 그건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죠. 혹시 지금 아신 건 아니죠? 알고 있었죠.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도 달마다 늘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죠? 네, 저희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렇다면 신천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또 내 주변 지인들은 왜 계속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는지 궁금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근데 두 분을 모셔놓고 너무 저희끼리만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처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네, 처음 순서는 신천지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신천지라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분이 있으시죠? 네, 정말 아름답고 또 예쁘고 멋있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오늘 저희의 질문에 답을 내주실 신천지교회 강사 두 분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네, 그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강사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신학 강사 정민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신학 강사 박현진입니다. 네, 두 분 자기소개 너무 감사드린데 제가 준비한 멘트가 안 들어와 있어서 멘트요? 네, 제가 꼭 지성과 외모를 겸비한을 넣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거절하겠습니다. 네, 거절당했네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슬기님 혹시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뽑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민수님, 그만하시고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예전에 음파에서 봉사하시는 노란 조끼를 입은 분들을 봤는데 신천지 봉사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혹시 신천지에는 자체 봉사단이 있는 건가요?에 대한 질문이네요. 음파에서 환경미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배웠었던 것 같네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이전부터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실천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단체에 도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의 계명, 곧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여에 적극 동참했고 최근에는 언택트 봉사활동까지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혹시 신천지 봉사활동의 대표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 군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는 핑크 보자기,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한 외국인들에게 찾아가는 건강 닥터의 일환으로 이렇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활동들을 보면 지난 명절에 또 의외로 우리 주변 상권에서 방역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라는 그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 저희 신천지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약 300여 곳의 그 상권에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 닥터의 일환으로 소외 계층에게 구급함을 전달하는 봉사 활동까지 진행을 하였죠.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의 바른 모습 아닐까요? 네,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셨던 혈장 공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완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 공여를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코로나를 완치한 약 4천여 명의 성도님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역 당국은 이렇게 브리핑 중간에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고요. 이러한 약속은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총 9회에 걸쳐서 이렇게 혈장 공여에 동참을 해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 시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하며 이 코로나19를 온전하게 극복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소감을 밝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혈장을 공유한다는 게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들었었거든요. 네, 혈장이라는 것이 한번 하기 위해서 조건도 있고 많은 시간이 들인다고 하는데 이런 진정성 있는 행동들로 어서속히 치료제 개발이 되고 저희가 마스크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조금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코로나19가 나왔으니 저희 초기 확진자가 많았던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요, 우리 옆에 계신 박현진 강사님께서 대신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이러한 예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종교 생활에 대한 제약이 없었던 때이라 저희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가 모이는 곳이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였고 그러다 보니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이외에 전국 70여 곳의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작년 2월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까지 신천지 모든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신천지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혈장 공여나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법 관련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점과 또 그 당시에도 방역 당국의 협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을 했는데도 노력을 좀 드린 거에 비해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너무 멋진 답변을 해주셔서 감탄하고 있었던 거죠. 자,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질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천지 교회는 어떤 곳이죠? 자, 이 질문을 현진 강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회는 예수교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을 하는 교회입니다. 신천지라는 교명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즉 신천신지의 줄임말로 성경적인 교명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었군요. 네, 그럼 제가 이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신천지인들은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먼저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일이겠죠. 하지만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30만 성도님들은 그 자격과 조건을 가르쳐주는 신천지에서 신앙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천지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라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보자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지나간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이 일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고 예수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도 마지막 때에 이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은 언젠가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신천지는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를 들어보시고 이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희 신천지 성도님들은 먼저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배워보자 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만 많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님, 네?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의 말씀대로 옆에 계신 분들께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해주셨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었던 거겠죠? 되게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했네요. 네, 선생님 오늘 다시 보이는데요? 저를 평소에 어떻게 보셨길래? 멋있었는데 네네. 더 멋있었다. 네, 그런 이유입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신천지는 이단이라는데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경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혹시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혹시 이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이단이라 제가 알고 있는 이단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좀 반대대로 가르치고 또 이대로 하라 했는데 다르게 행동하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는 조직 내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넌 이 무리의 이단아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알고 계신 것과 많이 비슷한데요. 현재 종교에서 이단이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 혹은 지도자를 뜻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이라는 정확한 단어의 뜻은 다를 이 끝 단자로 끝이 다른 것, 즉 교회의 형태를 하고는 있지만 교리적이나 또는 그 신앙 형태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이단성을 판단할 때에도 바로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초기에 성장하는 교회를 다수의 많은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기성교단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단이다 또 아니다라는 것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이단으로 정제되었다가 다시금 전통으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 예수교회도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행실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있기보다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급성장하는 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정제하거나 또 이해관계가 다를 때에 핍박하는 이단이라는 말로 비난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1984년 창립 이후로 오직 말씀 하나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예수교회는요, 신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신앙하다가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갈급함으로 이 신천지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이 교회의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천지 교회에 대한 불편한 인식,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러한 말에 쉽게 동조하기보다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이 교리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종교 안에서 쓰이는 말이군요. 네, 정리하자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한다. 네, 맞을까요?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네. 간단했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단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성경대로 행동하고 가르치는 곳인지 그곳은 참인지 아닌지는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 맞죠? 네,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또 칭찬을 들었네요. 네. 이 좋은 기분 가지고 저희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 제가 뽑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떳떳이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 전도하는 거죠? 현진 강사님? 네, 처음부터 신천지인임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이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어서 신천지인임을 밝히면 아예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연이 조금 있습니다. 1984년 신천지가 창립된 이래 신천지는 신천지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계시록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2000년대부터 각 교회에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천지라는 말만 들어도 외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천지임을 몰랐지만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보고 깨달아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신천지라는 것을 깨달으신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신천지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셔서 오늘날 30만의 성도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오신 성도님들과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했으면 절대 시작도 안 했을 거다. 오히려 말을 안 해준 게 참 다행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속가슴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에 의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신천지임을 밝히지 않고는 전도를 하지 않도록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사연들이 있었군요. 네, 민수님은 안 그러셨나요? 네, 저는 말씀을 권유해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권유했을 때 이미 신천지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듣다가 그냥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외모처럼 마음도 굉장히 예쁘시네요. 네.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쑥스러운데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 저희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천지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진 강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천지 예수교회에서는 성경 66권 전권을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 전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먼저 배우고 깨달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맞다 해서 신천지에 입교를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대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보실 때에는 다른 일반 교회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 차이점의 시작은 성경적으로 신앙하고 싶은 신천지 성도님들의 그 소망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멋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멋진 답변을 해주신 강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혹시 슬기님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민수님은요? 저는 아까 이제 언급했던 2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듣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경험을 토대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말씀을 권유해 주신 분을 통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신천지는 2단이다. 또 엄청나게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또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말 성경대로 행동하려 하고 가르쳐 주는 곳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를 참석해 주신 두 강사님께도 한번 소감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네, 강사님 혹시 어떠셨었나요? 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속이 다 시원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참여해주신 분들도 신천지에 대한 오해를 말끔하게 해결한 그러한 시간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두 강사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네, 저희 이번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천지 음악을 듣고 다음 시간 신천지가 자랑하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노래가 나오는 동안은 두 분 양 옆에 계신 분들께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나 또는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다시금 저희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는 노래하네. 빛이 가득해지길 큰 파도가 집어삼키려 해도 나는 노래하네. 소망 이루기를 7번 넘어져도 다시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린 절대 두렵지 않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 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린 절대 두렵지 않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날 지켜주신 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네. 노래하며 기도하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신학 강사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비록 직접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이 시간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또 좋은 것을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인생의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 여러분들 혹시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에서도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종종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오늘 나누는 주제가 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터닝 포인트의 주제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자면, 자, 어떤 상황이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 이런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계기, 또 하나의 전환점, 그 이제 시점을 바로 터닝 포인트,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인생 토크쇼, 뭐 터닝 포인트, 이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을 딱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인생 그래프를 딱 놓고 뭐 10대부터 20대, 30대, 뭐 50대 현재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10대에 누구를 만나서 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30대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자석을 딱 붙여가면서 본인의 그 인생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제 얘기하고 또 인생의 일대기를 또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세상에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점이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오늘 주제 또한 이것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터닝 포인트라는 그 시점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겪게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택. 자, 그래서 터닝 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이다. 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잡았으면은 범죄자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잡았다는 거예요. 잡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자가 되었다 이거죠. 또 이제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면서 또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즐거움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선택이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도 내가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것도 선택해야 돼요. 그죠? 내가 통닭을 하나 시키더라도 후라이드 치킨을 먹을까? 양념치킨을 먹을까? 아니면 반반 치킨을 먹을까? 선택이거든요. 또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또 누구와 내가 만날까? 다 선택입니다. 다 선택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시고 지금 들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나마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속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할 거라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인생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만약에 20년, 30년, 40년, 50년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자체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움직이고 무엇인가 경험하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터닝 포인트라는 것도 이제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 인생을 살아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 바로 이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게 뭘까? 자, 대표적으로 자, 그 하나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뭐라고요? 부모죠. 여러분들, 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죠. 자, 어찌 보면 이건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은 운명이죠, 운명.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재벌집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재벌의 그 어머니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싶겠죠. 허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마치 운명처럼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어 오게 되는데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람. 몇 가지 사람이 있다고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원망하고 또 싫어하고 또 마음으로 담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행한 사람일까요? 저는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가 좋지 않다면 너무나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반대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존경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론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행복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제일 부럽다라는 말들을 또 많이 합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부모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또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몇 가지로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육체죠, 육체. 육체.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얼굴을 막 땡겨집니까? 그죠? 우리는 다 육체를 갖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냐? 정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보이는 육체, 또 두 번째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 우리는 다 무엇을 갖고 있냐면 정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정신.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막 바쁠 때, 아주 바쁠 때 뭐라고 합니까? 아우, 뭐 정신없이 너무 바빴어. 그렇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은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정신 사나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멍하니 있으면 야, 정신 차려.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의식이 돌아왔으면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돌아온 정신. 그럼 원래는 정신이 있었다. 그죠? 근데 정신이 어떻게든 나갔다. 근데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인즉슨 뭐냐? 사람은 다 정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신 자체가 없으면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사람은 정신과 육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이라는 것은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영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영혼. 자, 정신을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이제 또 영이다, 혼이다 이런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정신의 신학적 영혼은 영혼입니다. 영혼.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정신은 내면이다. 내면. 그리고 정신은 본질입니다. 본질. 자, 반면에 육체는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적인 것이죠. 표면적인 것. 그래서 표면적인 외모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신은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육체는 표면이고, 자, 본질이 아니고 뭐냐? 껍질입니다. 껍질. 육체는요, 여러분들 껍질이에요. 껍질. 정신이 본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껍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면이 중요합니까? 표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정신이 중요합니까? 육체가 중요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입술로는 표현하지 않으시더라도 속으로는 다 뭐 본질이 중요하지, 내면이 중요하지, 뭐 정신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 정신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투자해 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상 질문해 보면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우리는 거의 다가 정신, 내면, 영혼보다는 보이는 육체를 가꾸고 보이는 육체를 신경 쓰면서 살아오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이제 일어나서 이제 딱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 먼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얼굴을 딱 봤을 때 아, 오늘 컨디션 좋네. 잠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아 하면서 뿌듯해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곱 떼고 자 머리 감고 머리 막 드라이기로 막 말리고 그 다음에 화장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화장 하고 입술 쭉 바르고 하면서 또 옷장 보면서 오늘 무슨 옷 입지? 하면서 막 이제 육체를 위해서 껍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정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정신이 어떠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정신을 또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신이라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뭐하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답은 나왔죠? 무엇이 더 중요해요? 정신. 왜? 정신 상태에 따라서 또 정신에 따라서 육체가 움직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사람이 말을 타면 말이 이끄는 대로 사람이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을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마치 정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에 따라서 이 육체가 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을 샀을 때도 우리가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나도 탐스러워서 샀는데 탁 쪼개보니까 속에 골아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중고차 사보셨어요? 중고차 사러 가면 여러분 중고차가요 다 새 차 같아요. 광을 다 내놨습니다. 너무나 새 차같이. 근데 중고차 이제 덜컥 이제 너무 이쁜데 하고 너무 좋은데 하고 샀는데 여러분 2주 후에 덜덜거리고 2주 후에 브레이크 소리 나고 카센터 맡겨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보이지 않는 속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정신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누가 낳아주셨어요? 육체. 당연히 여러분들의 육에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거죠. 그럼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육의 부모님께서 주신 걸까요? 자, 그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의 부모는 육체를 주신 분이 맞아요. 그렇죠? 육체를 주신 부모님이 육의 부모님이시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영의 부모 이렇게 적어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영혼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신, 영혼을 주신 분이 있어요. 되게 생소하시죠? 영의 부모가 있다고? 내 정신을 지어주신 분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경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 자, 제가 친히 구절을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자, 스가랴라는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뭐라고요? 스가랴. 자, 스가랴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니까 갑자기 이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그게 생각나죠? 아무튼 가라사대는 말씀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잘 읽어보시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뭐라고요? 여호와. 자,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이죠, 신. 우리가 뭐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유일신이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세요. 자,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신께서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뭐라고 기록이 돼 있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어 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성경 경서를 통해 보니까 사람 안에 심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 심자, 영령자거든요. 즉 영혼을 지어 주셨다. 곧 정신을 지어 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 곧 신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누구 안에? 사람 안에. 사람 바깥에도 아니에요. 사람 안에. 그래서 정신이라는 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어디다 지었다고 돼 있으니까요. 사람 안에다가 심령을 지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심령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신이 지어주신 게 뭐다? 정신, 영혼. 신이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지어줬으니까? 신이 지어주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아, 뭐 신이 우리의 영을 지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 심령입니다. 사람만 정신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정신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돼지가 만약에 정신이 있다면 아마 우리 돼지고기 쉽게 못 먹을 겁니다. 왜냐? 돼지가 보세요. 돼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돼지가 끌려갔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안 돌아옵니다. 사라졌어요. 없어졌네. 그리고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또 옆에 있는 돼지가 사람한테 끌려갔어요. 그리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돼지가 이제 만약에 정신이 있다면 그 돼지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탈출을 감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마 돼지우리 탈출할 겁니다. 혼자만 가겠습니까? 돼지들 모아놓고 회의하겠죠. 야, 우리 잡아 먹힐 것 같다. 야, 너는 좀 망 좀 보고 있고 우리 다 같이 이쪽 길로 턴해가지고 가자. 우리 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아마 돼지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우리는 돼지고기를 못 먹겠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짐승은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 먹혀도 결국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잡아 가도 그냥 꿀꿀거리면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냥 육으로 가는 거예요. 허나 사람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만 지어주신 게 무엇이냐? 심령이거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신이라는 분께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의 그 정신을 지어주신 분이 신이구나. 그렇죠? 아까 제가 육의 부모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사람 말씀드렸죠? 그 부모를 원망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영의 부모님이 하나님이라고 돼 있네. 신이다, 신. 운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지어줬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운명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안 거예요, 오늘. 마치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갔습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부모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면 부모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져요. 어색하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가 아니고 저기 부모가 다른 사람이란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일단 만났는데 이게 감흥이 안 오는 것이죠. 인정도 안 되고 때론 싫어요. 근데 부모예요. 자, 우리 영의 부모가 바로 신이다. 아직은 뭔가 섣불리 내가 이해가 되진 않고 인정이 되진 않지만 결국에는 운명입니다, 운명.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알아보자 이겁니다. 육의 부모님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정신을 지어주신 분이 신이라면 그 신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안 되든, 내가 뭐 존경을 하든 내가 뭐 존경하지 않든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진 못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앞으로 후속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또한 생각을 꼭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그 개의 새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의 새끼가 있는데, 자, 이 개의 새끼는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어미개를 따라가겠죠. 그죠? 자, 새끼 고양이가 있습니다. 누구 따라가요? 당연히 어미 고양이를 따라가죠. 자, 사람은요, 누구 따라갑니까? 당연히 사람을 따라갑니다. 혹시 사람이 개 따라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사람이 고양이 막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 따라가는 게 이치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해온 거예요. 여기 이것만 해온 겁니다. 이것만. 사람만 따라왔어요. 사람만. 뭐 선생님도 따라왔죠. 부모도 따라왔죠. 친구도 따라왔죠. 그죠? 내 가족 따라왔죠. 사람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돈이다, 뭐 물질이다, 뭐 명예다, 여러 가지를 다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결국에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야구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야구를 하지 않고 차라리 가족하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에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죠. 자, 우리가 이 길만 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뭐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화살표를 한번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누구를 한번 따라가 보자. 바로 신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신을. 누구 따라가 보자? 신을 한번 따라가 보자. 한 번도 안 따라가 보셨잖아요. 그러니 오늘이 바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신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정신과 영을 지어주신 분이 신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냐?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신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이 시간부터 바로 믿겠다. 근데 여러분들, 신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신을 못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은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가적인 설명들은 제가 후속을 통해서, 그럼 왜 못 보는 것일까? 물론 영으로 있어서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오늘은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란 경서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 그럼 이런 말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죠. 여러분들 성경. 성경.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책은 보이잖아요. 글자는 보이잖아요. 그러니 성경 곧 말씀을 통해서 신을 한번 알아보자. 신을 한번 쫓아가 보자. 도대체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의문이 뭐냐? 왜 하필 그러면 성경이냐? 성경. 그 이유는 뭐냐? 자, 오늘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란 신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라는 것은 얼마나 또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간단하게 보면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자, 지금까지 총 몇 권이 팔렸냐면 약 36억 권 이상 팔렸습니다. 36억 권? 36만 권도 아니고 36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감이 안 잡히죠? 그 정도로 많이 팔린 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런 이유가 또 있겠죠. 자, 75억의 인구, 우리 그 지구촌의 인구를 약 75억이라고 한다면 75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기독교인,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이 기독교인의 인구가 22억입니다. 22억. 자, 22억입니다. 22억.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이 한 권씩만 샀어도 22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36억 권이 이상 팔렸다면 14억 권이 더 팔렸다. 물론 이제 뭐 수치상 정확하게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 했다? 구입했다. 14억 명 이상이.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라는 것을 구입했고 성경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추세로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은 기독교인만 보는 책이 아니라 범인류적으로 접하는 책이다. 범인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종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들이 다 성경을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뭐 인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논길이 있고 밭길이 있고 바닷길이 있고 하늘길이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경서에도 두 가지 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 글자로 말하면 천국은 복이요. 지옥은 저주죠.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을 얻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건 생명이죠. 생명을 얻고, 지옥, 저주를 받게 되면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 자, 여러분들, 뭐 일단 내가 천국을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일단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일단 뭔진 몰라도 천국이 좋아 보이죠? 복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그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딘데? 그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데요? 만약에 있다면 거기가 어딥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앞으로 후속 교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됩니다. 셋길 없습니다. 셋길 없어요. 어디 다른 구멍 없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여기 보이시면 이게 성경 말씀 보이시죠? 왼쪽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자, 이 성경 말씀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 제가 내비게이션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무슨 게이션?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 내비는 내가 잘 아는 길을 갈 때 사용하나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사용하나요? 모르는 길을 갈 때 사용하는 게 내비게이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뭐 복이다, 저주다 아직 모르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필요한 거예요. 왜? 보고 가야 되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그런 분들 계세요. 내비는 켰는데 내비를 볼 줄을 몰라요. 막 타이밍 막 늦고 그러잖아요. 타이밍 늦고 막 분명히 200m 앞에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그 당황해서 직진 가고 뭐 조작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한마디로 그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기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계치. 여러분, 기계치한테는 누가 필요해요? 돈 많은 사람? 아니요. 잘생긴 사람? 아니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성경이 내비고 내비가 곧 성경이라면 여러분들 성경을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아직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어떻게 조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치입니다. 성경치. 우리가 몸치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치예요. 그럼 성경치한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죠. 성경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뭐 돈 많고 잘생기고 성경 알면 제일 좋겠지만, 네, 아무튼 성경치한테 제일 필요한 사람은 성경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출발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하는 거냐? 제가 해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시동을 걸어서 출발할 거예요. 자, 목적지는 어디라고 검색을 할까요? 천국, 뭐 복, 그죠? 딱 이렇게 검색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볼 줄 모르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엑셀 밟으세요. 한번 밟으시면 돼요. 40, 그 다음에 60, 80 좀 줄이세요. 자, 왼쪽으로 가세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세요. 잠깐 멈추세요. 그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목적지에 무난하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하면 안 되겠죠? 졸음운전 해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상에서도 운전할 때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대 잡고 운전하는 것처럼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운전대를 여러분들이 잡으실 거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탁 이제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부터 오늘은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그런 서론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경서를 통해서 과연 신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신천지의 교리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시간이 짧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후속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제1강 사람의 지식과 신의 지식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후속 교육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후속 교육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며 주 2회, 시간은 세 타임이 있으니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지만 소중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소소한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